6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갈라디아서 공부도 이제 오늘하고 다음 시간 하면은 마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은 또 어떤 은혜들을 받으셨습니까? 오늘은 말씀 제목처럼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뭘 배우셨느냐고 물었는데 아마 이걸로 결정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라는 것을 배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지? 45번째 강의거든 갈라디아서. 제가 여기다 숫자를 다 이렇게 원고에다가 썼었는데 45회째입니다. 45번의 수요 예배에서 이 강해가 진행이 됐는데 쫙 공부하면서 뭐지? 갈라디아서 배웠는데 뭐가 가장 중요한 거지?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네. 지금 이제 결론 부분에 11절 앞에서부터 쭉 결론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거기 십자가가 나와요. 예, 오늘 14절 여기에 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십자가가 나와요. 십자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 그냥 사형틀 십자가, 로마의 사형틀 십자가 그런 일반적인 사형틀로서의 십자가를 우리는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14절에 무슨 십자가라고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15절로 넘어가서 보면 거기엔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 새로 지으심, 새로 지으심,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앞에서 공부했지요. 거듭남,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사람은 로마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 이면적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예?
그리고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죠. 그 속이 바뀌어야 돼요. 그냥 외형적으로 겉모양만 바뀌었다고 해서, 즉 뭔가 이렇게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어떤 그 제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요. 근데 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제 그 진실한 목자를 두고 이야기할 때에도 이 거짓 사꾼, 예? 그들을 가리킬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속은 아닌데 겉만 바꿨다고 하는 차원으로 이야기하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 그 얘기. 결국 겉으로만 양가죽을 뒤집어 써갖고 양같이 양 속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양 잡아먹으려고. 그게 뭐예요? 지금 그 속은 일인데 겉모양만 양가죽을 뒤집어 썼다고 그게 양이냔 말이에요. 아니라고 그러신 것처럼 겉만 그렇게 치장하고 옷을 갈아입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은 지금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혼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영혼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 이야기할 때 십자가라. 십자가인데 어떤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그래요? 이 십자가가 나의 속죄를 위하여 있는 십자가라, 그런 얘기예요. 이 십자가가 없으면, 이 구속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죄를 속량받을 길이 없단 말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는 새로 지어져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서 분명히 결론을 지으셔서 예수님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 그걸 따라가야, 순종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새로 지어진 자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가 자신의 권면, 교훈, 이제 결론을 쭉 11절에서부터 맺어간다. 그런데 그 결론에서 도출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새로 지으심, 이거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 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성도의 자랑인 십자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자들은 다 성도예요, 성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서리집사든 교사든 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건 직책에 관한 것이지 다 성도라 그래요. 다 성도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자랑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할 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성도의 자랑이 뭐냐? 십자가다. 근데 그 십자가를 오늘 시작하는 14절 말씀에서, 다시 여기 14절 나왔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을 그 공동체적으로 단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라 그래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뭘 할 때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리고 대표로 기도하러 나오셨을 때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써야 돼요. 그냥 나의 하나님, 뭐 나의 구주, 그건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공동체적으로 할 때는 우리를 써야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라 그래야 돼요. 뭐 그 말 틀리는 건 아니에요. 나의 여호와 하나님 맞죠? 맞는데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를 할 때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맞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수라고 하는 우리를 써야 된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14절에 그렇게 말씀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단언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니 십자가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수식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바로 구세주의 십자가란 말이죠. 이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게 이제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를 유대주의라고도 불러요. 이 유대주의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앞에 보면은 그 오늘 14절부터잖아요. 근데 1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지난 시간에 나왔던 얘기죠.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육체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다. 할례를 받아서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 한다. 그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할례.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은 할례주의로서 그 할례를 왜 하고자 하느냐? 육체 자랑으로 바울 사도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바울도요. 바울의 본래 이름이 뭐지요? 사울. 잘 모르면 그냥 여기 보시면 그냥 답이 바로 나와요.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은 교만한 자예요. 바울은 그 교만을 버리고 아주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즉 사울이었을 적에 이 사울이었을 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면은 다메섹 그 도상 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서 완전히 바울은 전과 후로 180도 달라져요. 180도라고 하는 것은 반대 방향을 말하는 거죠. 원이라고 하는 것이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으면은 뺑 돌아가고 도로 이렇게 된 거지만 180도는 완전히 이렇게 돌아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걸 이거를 180도라 그래요. 그럼 바울 사도가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사울이 바울 되는
그 선이라고 봐요. 예? 여기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돌아간 거예요. 누구한테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즉 다메섹 도상 이전의 생활에 대해서 잘 표현된 데가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빌립보서 그 3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서 3장을 좀 펼쳐 놓으시면 몇 번 지금 나오거든요. 거기가 그냥 한번 거기 펼쳐 놓으시는데, 그 3장 5절로 7절 보면은 한 7가지의 다메섹 도상 전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뭘 자랑하고 살았는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한 7가지가 나와요. 여기에 7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뭡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런 칭호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냐민 지파, 지파 중에도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사랑받는 지파로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네 번째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예. 목사님 말씀이 네 그렇습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나는 고요히 있겠습니다. 그러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에 있어서 내가 최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다음에 뭐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유대주의 입장에서부터 교회는 아예 존재해서는 안 된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예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 열심에 의해 가지고 교회를 박해한 자예요. 마지막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대요. 흠이 없대. 이 7가지 내용이 빌립보 3장 5절로 7절에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전 상황이에요. 전 다메섹 도산 전 상황인데, 후의 상황은 그러면 어딜까? 그 앞에 나와요.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이에요. 앞에 나와요. 뭐라고 거기 나옵니까? 3장 1절. 아니, 1절을 놔두고 2절을 뭐라고 나와요? 뭘 삼가라 그래야지, 그렇죠? 예, 여기서 삼가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뭘 삼가래요? 첫째는 개들을 삼가라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삼가라고요? 예, 행악하는 자. 그 다음에 예? 몸을 상해하는 자. 예, 몸 상해하는 자. 예. 자, 저 여기서 개, 행악하는 자, 뭐 표현이 굉장히 거칠지요.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자. 전부 뭘 두고 하냐면 유대주의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을 삼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서 가장 귀중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인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 인간적으로 하는 거 우리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 예,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네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예, 자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요? 응?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예, 여기 육체 신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예? 그런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들이 곧 뭐라고요? 할례파다. 예, 예. 이게 진정한 할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아까 여기 빌립보 3장 5절로 7절 나오는데 그런데 이 7절 이후에 7절, 8절, 9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완전히 이 다메섹 도상 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후의 사건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한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7가지 말입니다. 그 자기의 진정한 자랑거리였어요. 그 전에 다메섹 도상 전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더러, 그러면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 뭐라 그랬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거기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것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버렸다는 얘기죠.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음식 거나하게 차려가지고 먹고 남은 찌꺼기 있잖아요. 다시 보관될 수 없는 그런 찌꺼기. 그래서 음식점에 가면은 그 음식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걷어가면 의심을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상에서 걷어가기 전에 그냥 저기서 큰 그릇에다가 그냥 다 거기다 갖다 부어버려요. 손님들 보는 데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음식상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찌꺼기 저 짬밥통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네?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음식 찌꺼기가 배설물의 하나예요. 첫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었어다. 예? 여러분이 잡수셨어. 그래가지고 맛있게 입을 통해서 위를 거쳐서 소장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대장을 거쳐서 화장실에 가서 버리는 거 있잖아요. 네? 똥. 그게 배설물이에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아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더러운 게 그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가지고 귀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 취급을 한다고 했어요.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너무 많고 그것이 너무 아깝고 그것을 그렇게 끊어버리지 못하면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거예요. 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미련 두고 있으면 언제든지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자기 좋을 때 일로 가고 그랬다가 또 일로 오고
이러면은 이게 신앙생활이 온전히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내가 가진 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어요. 그분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자랑거리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거라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찬송하잖아요.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십자가를 밟고 가는 거예요. 무한 영광 일세. 아멘. 저 혼자만 신이 나는 것 같아.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저기서 성도의 자랑거리가 십자가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로 성도로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안 돼, 이게.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래갖고 안 된단 말이죠.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를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야 돼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다 못을 박지 않으면 아직도 예수님하고 나하고 뭐냐면은 한 달이 떠요. 예,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뭘 선언한 거냐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기 때문에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죽은 거,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4절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리스도인 된 성도된 나에게 대하여는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였어요. 그리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게 뭐래요? 세상이 있고 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예요. 이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은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흔들어 대도 안 흔들려요. 예? 중심이 있기 때문에 안 흔들려요. 믿으십니까? 뭐가 좀 잘 불투명하고 이래 안 돼. 점이나 보러 가야 되겠다. 가보면 그래도 뭔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겠지. 흔들린 거예요. 좀 기분 좋은 소리가 점치면 나올 수도 있겠죠. 50대 50이에요. 안 좋은 소리 어쩌다 할 수도 있겠죠. 동쪽으로 가면 안 돼. 올해는 동쪽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어. 물귀신이 잡아다닌디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는 안 가. 근데 어떻게 동쪽으로 안 가고 삽니까? 서쪽으로 갔다가 보면 동쪽으로 다시 와야지. 여러분, 세상이 나를 대하여는 못이 박혀버렸어요.
그건 내가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표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을 박았어요. 그거를 14절에서 이야기하죠. 이 내용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이 말씀은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거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 거기 보면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은 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지나왔 내용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나오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해 가지고 뭘?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 육체가 나오고 성령이 나와요. 이 둘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러요.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요. 이거 왜 이렇게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해, 육체가?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무게가 실리면은 성령의 일 못합니다. 성령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못해요. 성령의 열매 못 맺어요. 육체의 무게가 실리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의존적이어야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야 돼요. 그럴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질 않아요. 이 두 개는 서로 싸워요. 이것은 바울 안에서도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감사한다. 왜?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로마서에서 말씀을 쓰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았다고 하는 얘기는 성령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한 구절도 보세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뭐라고 되어 있죠? 무리가 30 맞아요. 8장 34절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자기 부정이 나와요. 자기 부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 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뭐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를 너무나도 인정하려고 해요. 그냥
자기는 다 내려놔야 돼요. 그 자체가 뭐냐면 이게 1차적인 작업이고, 이게 돼야 이것도 할 수가 있어요. 나를 부정할 줄 알아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저기 타이틀처럼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결국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성도. 세 번째, 새로 지음을 받은 성도.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5절에는 뭐라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즉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안 받았든지 이거에 의하여 뭐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 말이 아닙니다. 세례 받아야지요. 주님이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그래도 증표를 갖고 있는 자, 이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받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례를 안 받았으나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세례가 중요한 거라, 그런 얘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어떻게 세례를 못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이 무시되어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세례를 받았냐 세례 안 받았냐 이걸 따질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새로 지어진 존재냐 그렇지 않은 존재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나는 세례 30년 전에 받았어, 50년 전에 받았어. 뭐 50년 전에 받았으니까 50년 전에 받았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새로 지어진 존재로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응?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 20절. 자, 거기 말씀에 보면은 조금 이제 읽은 거 뛰어넘어가서 읽는데,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거기도 뭐라 그랬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15절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처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다. 이게 귀한 거다.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 각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냥 부르심만 딱 해놓고 끝인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지침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일 수도 있고, 예? 우리 주님이 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새롭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라? 그대로 따라가라. 그래서 말씀이 중심된 삶이 새로 지어진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라고 결론을 맺어 주십니까? 오늘 말씀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여기서 이 규례가 뭡니까?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던 십자가의 도지요. 십자가의 도. 예? 성도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지요. 그리고 진정한 자랑거리지요. 그런 규례를 행하는 자. 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뭐가? 네, 참 중요한 거지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은 어디나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러주신 규례를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대주의자들은 자꾸 자기들 자의적 그 인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예수님도 그 인정 안 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오히려 창기와 죄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 왜?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만 어깨 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외식적인 삶을 살거든요. 진실하게 안 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평강과 긍휼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뭐예요? 긍휼의 삶을 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것들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요. 오늘 수요 예배 오신 것은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자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다 못을 박은 자들이 이 삶을 앞으로 더 바르게 능하게 잘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 가장 귀중한 것이 좀 다르게 말할 수는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 지어진 존재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또 가장 귀중하게 여길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평강과 긍휼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